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분인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박목월 시인이 지은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는 거리낌 없이 길을 떠나는 한 나그네의 이 외로운 모습을 향토적으로 잘 녹아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노라면 이 시 속의 이 나그네의 모습은 마치 이 자본주의와 경쟁주의 속에서 도착점이 없는 이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허무한 이 인간의 또 현대인들의 이 모습을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치 조금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저 허망함으로 죽음 앞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마주한 상황이었고 또한 그 속에서 신앙적인 회의와 또한 영적인 지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로서 표현하면서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에 현재의 고난 앞에서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땅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단한 삶을 그저 시간 속에 흘러 지나가 버리는 삶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에 근거하여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절에서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적 영광을 제시하였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도전이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진취적인 그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하여서 그저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바라보고 현재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소망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며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등장할 4장의 말씀을 조금 미뤄본다면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과는 전혀 대조되는 삶이었던 음란과 정욕과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들의 그 삶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생각과 즉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서 삶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맞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거룩한 그 하나님이 내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서 이제는 삼고 이제는 그 삶의 기준을 따라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 목적과 방향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17절에서 그 세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맞춰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으로써 날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에 대한 그 심판, 죄에 대해서 찾아오는 그 심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그 원리와 하나님의 그 방식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구원 관계 속에서 그 나그네로서의 그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안했다라면 이제는 실제적인 그 공동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2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하라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이 상황 가운데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순종함으로 더욱 그들이 하나 되고 더욱 그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굳건히 붙잡아 가길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듯 우리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그저 나 혼자 묵묵히 싸워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또한 서로를 품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이 허무함과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그저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몸과 그 마음을 누일 수 있는 편안한 영원한 안식처가 그 나그네에게는 필요하고 또한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냥 변함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언젠가는 마르고 시드는 풀처럼 있었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그 시 속에서 보았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참된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와 남북 외교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그저 한낱 사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리의 잣대로 삼으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거룩함으로써 구별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오늘 피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